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와 찬양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더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지저분한 내용들도 많아서 읽지 않고 5절까지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강제적이든 서로 합의하에 하든 절대 피부치와는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열하신 것이 어머니와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절대 해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행여나 했다면 천륜을 범한 놈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또 자매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여동생, 누나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손녀나 외손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 더럽고 취한 내용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유민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애들을 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아주 진짜 추악하고 더러운 내용이라서 제가 읽지 않은 거고, 고모나 이모,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고모는 아버지 쪽, 이모는 엄마 쪽, 큰 어머니나 숙모, 아버지의 형의 아내,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 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며느리나 재수씨, 아들의 아내, 그리고 동생의 아내와 절대 그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읽다 보면 형수가 제외되어 있어요. 재수씨는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형수는 제외되어 있어요. 왜?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계대결혼 때문에. 형이 먼저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형수는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임의대로 기록했다면 여기에 형수가 포함이 됐겠죠. 깜빡하고.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관계를 나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인과 여인의 딸, 손녀나 외손녀나 처형이나 처제, 이 근친상간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처형이나 처제니까 아내의 언니나 아내의 동생과도 절대로 결혼하거나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아는 사람 가운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질문을 까먹었어요? 아내의 언니나 아내의 동생이랑 절대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미 이때 레위기 때 이 창세기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누구랑? 라헬과 언니 레아. 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물론 원인 제공은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고, 그러니까 라반도 이용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둘 다 책임지게 하고 야곱을 종부리듯이 하려고 머리를 쓴 거고, 야곱도 뒤에 그걸 알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라헬이니까 둘 다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정면으로 어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본인도 자신의 130년의 세월을 어떤 세월이라고 보냈다고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생리를 하는 여인과 이웃의 아내와 같은 동성끼리도, 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 맨 마지막에는 뭐와 교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냐면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는 가나안 거민들이 행했던 것도 하지 말고 너네가 떠나온 애굽의 백성들이 행하던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를 쭉 열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앞에 전제로 하신, 서론에서 말씀하신 애굽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들어갈 가나안 거민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살붙이들과 더럽고 추한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짐승과도 더럽고 추한 성적 타락의 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상간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동성과 한다는 거, 생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진짜 거기다 짐승이라고 한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토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더러워졌고 땅도 견딜 수 없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애굽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서 따라하거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거민들의 더럽고 추한 행위를 본받아 행하면 하나님의 땅이 전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로마서 11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하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이 더러워서 땅이 토해냈는데, 대신 들어가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전철을 따라간다면 어찌 토해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미 벌을 받은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가차없이 처벌을 내리셨으면서 다윗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에게는 그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아들이에요.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동사하면서도 아버지를 옆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살리려고 했던 그런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그렇게 못됐으니까 요나단은 싹수가 있잖아요. 델성 싶은 나뭇잎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대신에 요나단을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신실하고도 착한 요나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아들들은 잘했느냐? 그렇지 않죠. 요나단과 솔로몬을
비교한다면 솔로몬은 요나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받은 것은 훨씬 더 많은데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이 토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지지 않는다면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하나님께서 절대 행하지 말라고 하신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죄악과 가나안 거민들이 행하다가 토해졌던 더러운 죄악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더럽고 추한 세상입니다. 동성애는요, 이제 공공연히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면 정치적인 성향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시행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베드로서 2장 22절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대로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토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옛사람의 더러운 행습과 성적 타락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다 죽어요. 그대로 토해지고 그대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봐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을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또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행복의 삶을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이미 가증한 풍속과 더러운 성적 타락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말하기도 부끄럽고 역겨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고 본능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저희 가운데서도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이 발생하고 더러웠던 곳에 씻고 다시 눕는 돼지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후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거룩한 계보가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